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도우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제가 이렇게 달력을 뒤져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저는 되게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올해 참 별일이 많았더군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참 올 초만 해도 얼마나 혼란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는 바람에 대선도 치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여기저기서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관세 전쟁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라들과 나라들 사이에 경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도 지금도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름을 보냈는데 여름 참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을쯤 가 돼가지고는 비가 또 한참 와가지고 고생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참 희한한 그런 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예요. 경제도 여전히 어려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집값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좋다고도 하고, 또 반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좋은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들이 많지 않아요. 감사라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감사하라는 말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조건이 될 때 감사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 이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승질이 더 먼저 나오지. 쉽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말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한다 이렇게 말로 표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것이 좀 필요해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일어난 일이 지금 좋은 것이든 혹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고난이든 이 모든 것에 다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진짜 감사가 안 나오고, 그렇죠? 표면적인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에 갔더니
그는 거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 감사한 일이죠. 흉년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잘 계속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내게 돼요. 우물을 빼앗고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일이 하나 잘 되려고 그랬더니 꼭 이렇게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화가 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순순히 자리를 내줘요. 우물을 빼앗으면 우물도 내줘요. 또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와서 또 뺏어요. 또 내줘요. 몇 번을 뺏겨도 다시 우물을 파요.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우물을 보지 않고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100배의 축복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가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고 남이 와서 내 우물을 빼앗는 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일이고,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다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에 블레셋에서 왕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화해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는 꺾을 수 없다. 엄청 무섭다. 와서 오히려 엎드려서 우리를 못되게 해주지 말고 우리한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진짜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남을 막 말로 겁주고, 그죠? 권력이나 폭력이나 이런 거로다가 사람을 윽박지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을 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을 주시는 뒤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자체가 아니라 어려운 일 뒤에도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당장의 일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렇게 좋을 때는 막 얼굴이 화하하 하다가 안 되면 얼굴이 막 울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막 신나가지고 막 말이 많아지고 막 떠들다가 어느 때는 진짜 막 얼굴을 다 구기고 마치 그냥 큰 어디 난리라도 난 것처럼 머리를 콕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 하나에도 사람이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함이 필요하다.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그 당연한 거지. 내가 가서 고생하고 일했는데,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사례로다가 일을 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짜증거리만 더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나서 이렇게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참 먹을 게 뭐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리 열었다 저리 열었다, 김치 냉장고도 열었다. 이상하게 안에 꽉 차 있긴 차 있는데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없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뭘 깨달았냐면 진짜 감사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저희 집이 냉장고를 처음 샀을 때 그렇게 감사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냉장고 안에 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옛날에는 냉장고를 들여놓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거든요. 냉장고가 2개나 되는데도 열어보면서 그 안에 또 먹을 것도 차 있는데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투덜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과정의 모든 것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도 아우 내 차는 너무 작아서 너무 불편해. 어떤 분들은 아우 내 차는 트럭이어서 짐을 많이 싣고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해.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나에게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걸 갖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겸손함을 갖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한 거고, 내가 돈 벌고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침에 운전하고 나가는데 하루 종일 사고가 없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일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한 것에 따른 당연한 거고, 나머지는 내 노력에 미치지 못한 결과니까 억울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거나 억울한 일만 있는 거죠. 당연한 것에도 감사가 없으니 억울한 일에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당연한 일 없고 억울한 일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감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은혜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죠. 빌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렇구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겸손함을 놓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좀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는 한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ank you but no thank you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감사하다면 여러분 그 순간을 사실은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즐기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그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감사한 그 순간을 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싫고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에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힘들어. 정말 감사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누리려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결과 중심적으로 감사하지 말고 과정 중심적으로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감사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일은 내 책임이니까 뭐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그냥 그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뭐 잘못 골랐어도 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걸로 감사할 때는 참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 형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관계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그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자주 전화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관계를 못 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외모나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더 날씬했으면 좋겠어요. 코가 더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죠. 자기를 못 받아들여요. 내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내 몸이 불편한 사람일 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자기를 몸을 받아들이고 자기 몸에 대해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축구 선수가요. 그래서 축구 경기가 잘 되거나 뭐 골이 들어가서 이기거나 뭐 아니면 지거나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감사가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그 사람이 축구하는 운동하고 막 땀 흘리는 그 자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과정들을. 내가 좀 재능이 없어도 재능 없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걸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능이 없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참 이걸 또 감사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도 남들보다 이걸 더 잘하고 싶은데 난 참 손재주가 없어. 나는 어떤 재주가 없어 잘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도 하여금 이런 일도 하게 하시니 이것도 참 감사하고 내가 못하지만 이걸 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걸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음식점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요리를 잘해서 마시는 집도 있지만 요리하는 사람이 즐거워서 마시는 집이 있어요. 음식 맛보다는 그 요리하는 사람이 자기가 요리를 못하든 잘하든 요리하는 걸 너무 즐거워해. 자기 재능이 좀 없어도 그걸 너무 즐거워하면요 그걸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려고 할 때 과정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과정을 누리세요. 감사하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의무처럼 행하지 마시고 내 감사하는 이 삶을 누리시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로는 감사하지만 난 이 세상 빨리 그냥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감사하지만 난 더 좋은 데로 빨리 가버릴 거야.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버티기만 하는 사람은 감사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 버티느라고, 감사한다고 말하면 버티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과정 중심의 인생을 산 사람이다. 만약에 제가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노예가 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버틴다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내가 죽기도보다 싫지만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야지만 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가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함으로 모범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실함이라는 건 누리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의 일도요, 그걸 누리고 즐거워해야지 그때 잘 되는 거지. 돈 벌려고 악착같이 내가 그냥 버티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며 견뎠다는 걸 감사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더 높은 수준의 감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정을 감사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하나 특별한 걸 알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 있다, 이런 걸 알게 돼요. 내가 순간순간을 누리며 사는 이유도 그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큰 그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감사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눈이 점점 넓어지고 시야가 커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커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도 넓게 보게 돼요. 그냥 그때그때 감정이 막 끌어올랐다가 처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겪는 모든 일, 내 개인적인 일뿐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신 이유가 있겠구나. 나로 하여금 이런 재주를 갖게 하셔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믿음으로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